아멘. 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이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이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고. 그때가 충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재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재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은 이제 27절까지인데 길기 때문에 제가 일단 끊고 설교하면서 본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되어가지고 사내들인 공의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에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어렵습니다. 예, 제자가 또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불과 서너 시간 전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3시간 만에 이렇게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라고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부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겠다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의미가 없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출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예수를 믿는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습도 베드로의 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하는 모습을 공간복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안 주면 믿을 수가 없고 또 성령님이 역사 안 하면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고 그분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믿음이라는 그 모습은 정말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의미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 18절을 보니까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재니 베드로도 함께 지금 자기 선생님 잡혀가지고 지금 체포돼가지고 완전 저렇게 결박을 당했는데 춥다고 불 쬐고 있을 것 같이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57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혹시 사람들의 눈에 발견될까 싶어가지고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좀 고개 수그려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또 뭔가 너무 추워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저녁 되면은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는 굉장히 덥고 저녁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잡히든 말든 일단 내가 좀 따뜻해야 되겠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안위, 어떤 자신의 어떤 평안함, 어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이 두려움 모습을 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주님을 따르겠다는 모습이 지금 교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갈등 속에서 정말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내 목숨을 위해서 내가 좀 모른 척하고 내가 도망가야 되나 이런 갈등 속에 있는 모습을 잘 반영을 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에 비해 요한과 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즉 베드로는 그래도 수습 제자가 되다 보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요한은 이제 대제사장을 잘 아니까 좀 따라 붙었고 또 주님이 또 사랑하신 제자이기 때문에 아마 따라 붙었던 모양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따르겠다라고 하지만 자기 지금 모습이 떳떳하지 못하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좀 살고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3번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나 보면은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저 저주받은 인간만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장에 있던 요한이 이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기록하면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다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로 온전히 사랑했다면 어떤 두려움, 목숨을 위태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여건이 오더라도 그 두려움을 다 사랑이 쫓아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어디 안에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상태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완전히 사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갈등을 일으키죠.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따라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막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만약에 주님을 온전히 사랑했다면 주님이 죽도록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지. 왜?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받게 되는 그 베드로를 죽이도록 놔두지 않고 역사를 해가지고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예를 들어서 김정기 도도가 선다. 그러면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쓰다가 이제 저 사명이 끝났다. 저 더 설 일 없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리고 가시겠죠.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온전한 사랑,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3번 나오는데 물론 공간 보면은 아주 더 진하게 아주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진하게 어떤 과격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3번에 나오는데 17절에 보면은 문지키는 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하고 첫 번째로 부인하고 두 번째는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지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아주 부드럽게 하죠. 나는 아니다. 경상도 말로 니 내 아나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7절을 보면은 또 26절을 보면은 또 그 사람에게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나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되 못하기 울더라. 말고가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베드로가 칼이 들어서 길을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길을 잘랐기 때문에 말고가 베드로 얼굴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말합니다. 네가 그때 그 자리에 안 있으면 나라니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마태복음 26장 쭉 보면은 저주하고 또 맹세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베드로는 이 율법을 어깁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살려고 분명히 율법에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거든. 하지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또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라 그래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맹세해버립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내가 죽으면 지옥 갔으면 지옥 갔지 나 저 사람 모른다. 이렇게 맹세해버립니다.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철저하게 부인하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임을 오늘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상의 유혹 또 세상의 어떤 위협 세상의 어떤 그런 공격에 따라서 타협을 하게 되고
주를 부인하게 될 때도 역시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나한테도 어떤 굉장한 위기가 오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가 올 때도 우리는 뭐한다?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타협하고 싶은 마음. 또 김선일이 아시잖아요. 김선일이가 안 죽으려고 타협을 하잖아요. 타협?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 안 믿겠다. 나는 그러고 알라를 갖다 나는 인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바람에 목을 쳐 죽이잖아요. 그래. 그 끝까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래 죽을 거 저래 죽을 거 천국 갔을 텐데 그 순간에 안 죽으려고 하다가 목이 잘려가 순교당하고 어찌 됩니까? 구원을 받은지 안 받는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어디서 결정한다? 입에서 결정한다. 입에서 말이 내 목숨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를 믿습니다. 그 한마디가 천국이에요. 그럼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 안 믿으면 아무 제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 입의 말이 뭡니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주를 아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물론 뒤에 회개하는 바람에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내가 뭐 예수를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해야 된다고요? 철저한 회개가 따라야 되고 철저한 믿음의 애통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죄를 지어서 뭐 하는 거는 우리가 뭐 회개하면은 뭐 용서받고 하지만은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 입으로 말하는 이상은 이거는 어떻게 철저하게 정말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수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따른다? 믿음의 행위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 교회는 너무이 기가 따갑도록 못이 박히도록 제가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지금 상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이 믿음의 상태들이 굉장히 지금 마약해지고 있고 믿음의 모습이 지금 굉장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 들어도 되고 이제 교회 안 가도 되고 굳이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저렇게 죽어가노? 이래 막 지금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뭡니까? 어떤 그런 좌파적인 사고방식에 젖어가지고 성경을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회주의가 더 낫다 그러고 지금 대단히 위험한 그런 지금 행편에 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본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본주의입니다. 인간의 근본, 인간의 속성, 근본 속성은요 자본주의가 맞습니다. 자본주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걸 갖다가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인간의 사고방식의 근본은 자본주의입니다. 그게 인간이 맞습니다. 왜 경쟁 도구로 또 만들어져 있고 자본주의는 경쟁이거든요. 공산주의는 뭡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경쟁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점점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믿음은 점점 떨어지게 있고 그래서 뭡니까? 전부 다 교회들이 무너지는데 지금 전문가들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앞으로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다. 앞으로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다 뭡니까? 어떤 작은 교회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 잘 봤습니다. 교회가 큰 사이즈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건물이 크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교회는 점점 소그룹으로 점점 작은 모임으로 가야만이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크게 건축한 교회들
앞으로 잘 텅텅 빕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비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당장은 그렇지는 않지만은 갈수록 자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석 제자 베드로도 죽음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우리는 조금만 위기가 오면 교회 안 갑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교회 안 가게 있습니다. 믿음 떨어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 제출 많이 내가지고 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있는 교회들 앞으로 경매 처분 많이 될 겁니다.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정말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정말 잘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이야기 좀 끝나갔습니다만 성도들이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을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항상 연습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항상 힘을 쓰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력을 해야 돼요. 항상 경건의 훈련에 힘을 쓰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따라가야만이 올바른 구원을 이루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족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4장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우리 7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 경건에 이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거기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연단은 좋은 겁니까? 힘든 겁니까? 쉬운 겁니까? 좋은 거 아니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연단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육체미 선수가 지금 나가지고 막 보디빌 돼가지고 막 우람하게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와 존재하면서 나도 저래 하고 싶다고 가죠. 체육관에 등록하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수많은 세월을 음식 조절하고 시간을 투여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될 똥 말똥이에요. 그래서 성경 믿음은 성경에서는 믿음을 뭐라 하냐면은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는 겁니다. 아멘. 8절을 보시죠. 육체의 연단은 약한 이유가 있으나 그러니까 보디빌딩 막 가서 운동 많이 하면 몇 년 하면은 몸이 좋아지는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데 믿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부주시라.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경건에 이르도록 뭐라고요? 근면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면하고 가르치라.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힘을 쓰고 이것을 연단하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적으로 근면하고 계속적으로 가르쳐서 그 사람이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잘 받고 연단을 잘 통과하도록 자꾸 지도해서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 꼴난다는 겁니다. 왜? 목숨이 위태로 오면 바로 분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연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세요. 어려운 일도 옵니다. 우리 이용식 사람처럼 또 눈에 치료도 받아야 되고 또 몸이 또 어떤 아플 때도 있고 또 생활에 어려움도 오고 이런 연단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이 떨어지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의학과 우리가 쓸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이김을 이루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꼴 난다? 오늘 베드로 같은 꼴 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 저 인간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가 잘린 말고가 보면서 니도 그 사람이다 하니까 죽어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리발도 나중에 심하게 내면은 플라스틱 발레입니다. 믿음이란 나에게 이익이 있고 이직이 나타나고 표적이 있을 때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고 정말 힘든 일이 다가올지라도 함께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그것이 주를 따른 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좋아하냐? 의리가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어떤 형편이든 간에 끝까지 따라오는 의리 있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비상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대행교회를 이룬다고 하나님이 썼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이 쓴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시골에서 아니면 저 성교로 나가지고 한 영혼에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씁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이 쓴다니까 막 대행교를 이루고 막 수천 명을 데리고 막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쓰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쓰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쓰는 사람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주도 안 하고 볼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직 뭐 예수 따르고 오직 예수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어느 꼴짝이든지 아굴 꼴짝이라도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제가 전에 얘기했죠.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입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이 제일 훌륭한 목사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전라도 저 섬에서 평생 30년 동안에 5명을 앉혀놓고 목회한 그 목사를 딱 보여주면서 이 목사가 내 종이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야기 들었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20대, 30대 그 섬에 들어가가지고 다 1년 만에, 6개월 만에 다 떠나간 그 교회에 전수사 때 들어가가지고 차마 교인들을 놔두고 나올 수 없어가지고 그 나이 많고 그 어린 영혼들을 놔두고 놓을 수 없어가지고 거기서 평생을 노인네가 될 때까지 목회한 그 목회자를 주님은 저 종이 최고의 상급이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저 가슴이 많이 찢었어요. 나는 얼마나 편안함을 주겠을까? 나는 얼마나 영광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잘 되기도 원했고 우리 교회 재정이 튼튼하고 그래서 내가 좀 많이 쓸 수도 있고 내가 재정 쓰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고 부담 안 느끼고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다는 내 자신이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정말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참 잘 아시잖아요.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다니엘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우리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자, 이제 금신상에 절을 안 하면 저 7배나 뜨거운 불에다가 잡아야겠다라고 하니까 17절에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네. 이 능히 타는 풀무불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풀무불은 고난이죠.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러니까 죽음을 주는 당신의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18절에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너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재포령하는 왕하였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목이 막 달아나잖아요. 너부갓네살 왕이 열하면은 그다음 목이 막 다다다닥 날아가는 그런 권력을 가졌는데 그 왕 앞에서 이 젊은 새 청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거미 신상에 절할 수 없고 우리는 우상에 절 안 합니다 라고 그래 하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죽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죽겠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일 때 있지만 그때 그 현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현장을 우리가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연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느냐. 풀무불 가운데 이 왕의 권세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참 오늘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과 이런 사드라 메삭 아베노고의 모습을 우리가 대조해 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또 성경 잘 아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여러분 300년 동안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또 노아가 보지 못하는 일에 증거하심 받아서 방주를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 어떤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그 에스더의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그 건세 앞에 왕의 건세 앞에 그 나가는 모습, 그 예나천님, 그 에스더가 뭡니까? 우리 교회를 말하잖아요. 에스더는 여자, 신부로서 뭡니까? 바로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가는 자세가 하나님이 교회에 요구하는 자세임을 에스더를 통하여 보여주겠다는 사실. 아멘. 우리도 믿음의 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어떤 사상들, 잘못되어 있는 차별금지법, 어떤 이런 동성애,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대적하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시지만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업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역사 성경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흘러가지만 왜 기도해야 된다? 나와 내 자식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게 동조되지 않고 물들지 않도록 그리고 믿음을 지키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 어차피 동성애는 그래 갈 수밖에 없고 좌파적인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왔고 계시록이나 이런 모든 보면은 세상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내팽개주고 그냥 있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기도해라 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또 내 자식과 내 손자와 또 내 아는 사람들과 어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의 동성애가 끊어지고 막아지고 이런 데 다시 안 일어나고 그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를 해방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 자, 오늘 베드로는 저주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저주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마태복음 26장 35절에는 분명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진정 주를 구원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바로 저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죠.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이 말씀해도 내 목숨은 곤란하다. 나 일단 살고 가야 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한테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 제가 계속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가 설교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이게 착각이에요. 저도 그런 착각 속에 살아왔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도 제가 설교 제일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막 그런 모션 할 때, 여러분, 좀 웃기네. 이래 했죠. 그죠?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자기가 설교 최고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믿음이 최고 좋은 줄 압니다. 미안하지만은 자기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예.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우리가 만나지를 못해서 그렇고 우리가 발견해서 못해서 그렇지 믿음 좋은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단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언론에 나타나지 않고 기독교 방송에 어떤 그런 데 나타나지 않고 숨어 있고 오직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숨겨서 하나님의 일만 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자신을 자랑하면 마지막에는 뭐 당한다? 낭패를 당해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노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어떤 뛰어남을 자랑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낭패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항상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좋습니다. 정말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27장 봅니다. 잠언서 27장. 여러분 제가 교회를 작은 교회를 이렇게 교회 건축한 교회를 떠나가지고 임대교회를 다시 뭐 조그마한 교회를 하니까 뭡니까?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싹 다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면 좋답니다. 싹 다 포기하고 그것도 제가 뭐 나이가 뭐 40대 50대 되면 아직까지 또 뭡니까 한번 다시 도전하고 다시 한번 해볼 그런 또 마음도 있겠지만 이제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한쪽에 마음은 또 있었어요. 다시 재기를 한번 할까? 다시 한번 건축을 자그만하게 또 한번 할까?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이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오직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에 뭐 내놔놓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고 제 설교를 함부로 잘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딱딱하거든. 재미가 없거든. 목소리도 깍깍하거든. 재밌는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어떤 복 있는 이야기 잘 안 하고 성경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지루한 거야. 시간 내나 잘라. 40분 이상씩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못 견딥니다. 제 설교를 못 들어요. 인기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기 있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말씀 앞에 똑바로 서고 내 서신 잘하고 내 믿음의 행위 똑바로 하고 내 입에서 말한 거 지키고 내가 말한 거 손해가 보더라도 감수하고. 여러분 목사의 말은 뭡니까? 법입니다. 목사가 한마디 딱 하면은 뭡니까?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목사도 자기가 말한 걸 안 지켰는데 교인들 보고 지키라 언어도 다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목사가 먼저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한마디 한 걸 끝까지 실천하는 것, 손해보는데도 실천하는 것을 보여줄 때 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한테 신뢰가 떨어지면 끝이에요. 목사한테 신뢰가 떨어지면 끝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사람이 좋아도 신뢰가 떨어지면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좋았는데 괜찮은 사람인데 나쁜 사람은 아닌데 말이 자꾸 바뀌니까 신뢰가 떨어지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안 만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안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제가 하자면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우리가 믿음의 요소를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 자, 우리 잠언서 20장 1절 보십시오. 너는
내 위를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기서 성경은 하루 했지만 여러분 1초 후의 일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이 1초 후의 일을 모른다니까요. 1초 후의 일을. 자, 2절 보십시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지 말면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네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음에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정말 저는 이 성경부터 볼 때마다 제가 옛날에 까불었던 그런 모습이 막 생각나고 막 단단히 찔러요. 내가 얼마나 까불었을까?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있을 때 막 내 성경 막 이야기하면서 내가 막 속으로는 이런 게 있다, 성경 이런 게 있다 하면서 막 목사님들 성경 어때 이런 구절이 있는데 막 얘기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고 부끄러워 죽겠어요. 타인이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너를 뭡니까? 해야지. 네 입술로 내가 똑똑하니 내가 많이 아니 다른 사람들은 설교를 못하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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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는 의지가 굳은 사람이었지만 실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좀 잘 실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돌아오기도 잘 돌아오고 그 주님은 이런 사람 또 쓰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베드로는 성리의 사람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성리 오시기까지는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성리에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때부터 뭡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가서 전파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불과 며칠 사이입니까? 불과 10일 사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과 10며칠 사이. 그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목숨을 걸고 주를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베드로의 어떤 모습, 정말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한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나니까 그때 뭐가 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꼬꼬댁하고 옵니다. 이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려는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때 뭡니까? 심하게 통곡하고 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용서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슬려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안에서 뭐를 생각나게 합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만들 때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너희도 이렇게 당할 때 말씀이 생각나면은 너희들이 돌이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밥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니 생각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서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주께서 눈물로 통곡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세 번 묻습니다. 왜?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을 부인한 나는 모른다. 나는 아니라고 세 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세 번 물어보는 말미암아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괜히 세 번 물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세 번을 용서하려고 세 번을 물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철저하게 계산하고 철저하게 따지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넓으신 분이지만은 한없이 계산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아시고 눈물로 통과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항상 주님 앞에 사랑으로 나가셔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주님의 쓰임 받는 귀한 도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